127편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때에 또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옵소서.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가 3.1절 10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전날 28일 날 나온 뉴스인데요.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8명을 대상으로 해서 2025년 대일 인식조사를 하였는데 국민 3명 중에 2명,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일본이 더 이상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 아니다 하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일 관계 전문가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일본 출신이지만 귀화를 해서 한국인이 되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실제 일본의 젊은 세대는 선진국이었던 일본을 모르고 한국이 선진국인 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넘어섰어요. 일본이 인구가 우리보다 2배가 넘으니까 전체적으로는 많은데 1인당으로 따져보니까 어느새 우리가 일본을 추월했다는 거예요. 또 한류가 그렇게 일본에 유행을 하는데 이제는 한류를 넘어서서 K컬처, 한국의 여러 가지 문화들이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 한국에도 참 초인류 기업이 여러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일본이 부러운 것도 아닙니다. 경제는 물론이요, 문화와 스포츠 그리고 초음속 전투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일들이 허다한 대한민국을 오늘날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요즘 들어 이렇게 융성한 발전과 흥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나라는 다 생각이 없고 노력도 안 하고 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만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7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을 마음을 다하여 받아들여 교회가 부흥했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스럽게 헌신하였으며 오늘까지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가 된 것이 바로 그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고 하나님이 먹게 해주지 않으시면 부지런히 수고해도 다 헛되고 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어제가 3.1절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 3.1절의 그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나라를 이렇게까지 복되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사건들이 우리나라 역사에는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이 3.1운동은요, 사실은 기독교 중심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확고한 믿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독교 청년들이 앞장서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태극기를 만들고, 또 이제 독립선언문을 옛날에 우리 그 교회에서 가리방이라 그랬죠. 주보, 이렇게 학생 주보를 가리방으로 이렇게 밀어갖고 한 그것으로 독립선언문을 만들어서 전국 각 교회에서 청년들이 이것을 배포하고, 그리고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3.1절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요. 지난 2010년도에 3.1절을 맞이해서 충북 지역의 감리교단에서 신석구 목사님의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기금을 조성해서 기념관을 설립하기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알아야 되죠. 이 신석구 목사님은 이제 감리교단의 목사님이신데, 그는 충북 지역의 유학자 가문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을 때까지 유학자로서 살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뒤늦게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목사님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1875년생인데 1950년 6.25 동란 일어남과 함께 공산당에 의해서 이 순교를 당했으니까 75세로 이제 돌아가신 거죠. 순교하시고, 이 신석구 목사님이 예수 믿게 된 그 동기를 보면 참 감동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런 전도의 말을 들었을 때에 내가 이날 이때까지 유교에 심취해서 경전을 외우기도 했지만 그 유교에 비추어 보아도 나에게 있는 죄는 여전하지 않은가. 또 유교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지만 깨닫는 것뿐이지 그것이 사람을 바꾸거나 실천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그것이 그러나 예수교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보면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하고 뭔가 다른 실천력을 가지고 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침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기까지 했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된 후에 일제치하에 고통받는 이 나라를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 독립운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해방 후에는 북한에서 반공운동을 하다가 6.25 때 공산군에게 총살을 당하여 순교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1919년 3.1운동 때 발표된 기미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의 민족대표 중 한 분이셨습니다. 그때의 33인 민족대표의 면면을 잘 보면 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 천도교인이 15명, 불교인은 불과 2명뿐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이 독립선언서의 서명자의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거예요. 보통 불교를 가리켜서 민족 종교 하는데 이쯤 되면 어느 쪽이 민족 종교겠습니까? 사실 불교는 신라 법흥왕 14년, 다시 말해서 주후 527년에 2차 돈에 의해서 불교를 신라의 종교로 삼게 하면서 인도로부터 중국을 거쳐서 들어온 외래 종교입니다. 또 유교는 중국의 공자로부터 발생한 종교가 아니겠습니까? 기독교가 늦게 들어왔다 뿐이지 불교라고 해서 또 유교라고 해서 우리 고유의 종교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우리 민족이 가장 힘들고 암울했던 시절에 이 땅에 전파되어서
많은 민족 지도자와 독립운동가 그리고 반공운동가를 세워서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되게 한 그런 종교인 점을 감안하면 이제는 오히려 기독교를 민족 종교라고 불러도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활기차게 부흥하고 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현대에 와서 우리 민족의 부흥과 번영은 사실상 그 근원이 기독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위기 때마다 세계가 놀랄 만큼 신비스럽게 극복하여 회복되게 해주시고 지금에 와서는 각 분야에서 세계에 떨칠 수 있도록 뛰어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민족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야 그 나라의 경제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주시면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굳건히 서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7편은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을 일찍이 깨달은 솔로몬이 노래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교훈을 전해준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이 시의 표제는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시의 저자가 솔로몬입니다. 그는 선지자 나단에 의해서 여디디야라고 이름이 지어졌는데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의 일생을 통해서 설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는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후에 그는 다윗에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세상의 온갖 부귀 영화를 모두 누렸습니다. 그렇게 40년간을 장기 집권을 하다가 마침내 아들 르호보암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화를 다 누렸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가장 완벽하게 성공한 인생입니다. 아마도 그는 미련이 없을 만큼 만족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그의 별명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을 가진 여디디야라는 이름에서 잘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와 같은 삶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나에게 그런 삶은 불가능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시편 127편입니다. 그리고 본문 시편 127편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모두 누려본 사람이 경험에 의한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간의 수고가 모두 헛수고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 것을 또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솔로몬의 충고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주는 교훈을 받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편에는 우리 인생에 자연스럽고도 평범하게 당연히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깨어질 때는 가장 불행해질 수 있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째가 가정과 사회입니다. 둘째는 잠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자녀의 문제입니다. 이것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고 세워주셔야 합니다. 첫째로 말씀하는 것은 가정의 행복도 사회의 행복도 오직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기에 나오는 표현에서 집은 가정을 상징하고요, 성은 사회를 상징합니다. 이 두 가지 가정과 사회의 번영과 성공은 전적으로 여호와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가정의 번영과 행복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욕망이고 바람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자신의 힘으로 이 집을 세우려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이들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의외로 집이 무너지는 일, 다시 말하면 가정이 깨어지는 사례가 참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경제적인 파탄, 이혼, 사고, 폭력, 알코올 중독, 도박, 외도, 이런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요, 이 가정이라는 것은 참 유리잔처럼 약한 거예요. 아차 싶으면 땅에 탁 떨어지는 순간 쨍그랑하고 깨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실 때에 그 수고가 그대로 남아 있으나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말씀을 합니다. 이어서 그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라라고 말을 합니다. 100번 옳은 말이죠. 성에 파수꾼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유다가 바벨론에 유린당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의 중심 사상은 바로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이죠.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은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 뜻은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너무 걱정하여서 불면증으로 시달리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음 편안하게 잠을 잘 자고 새 힘을 얻기를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면증으로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은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잠이나 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제7일째는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쉴 필요가 있어서 안식일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어요.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졸지도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분명히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1절에도 보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참 잘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나 직장 다니면서 간혹 그 다음날 아무리 큰 시험이 있어도 또 직장에 큰 행사가 있어도 너무 지쳐서 잠을 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요,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냥 마음 편하게 잠이라는 휴식을 취하곤 했어요. 그래도 쓸만한 성적과 결과는 결국 다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남용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잠자는 것만이 다 축복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염려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로서 자녀들이 있습니다. 3절에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한 가정의 번영을 그 집안의 자녀의 수로 계산을 했었어요. 가정의 번영이 자녀의 수와 관련된 것은 구약의 여러 표현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에게는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고 따라서 그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된 자였습니다. 노년에 부모를 살피고 보호하는 자식이 있다는 것은 어느 사회나 좋은 일입니다. 특히 농경사회에서 이와 같은 요건은 중요한 행복의 요소였습니다.
자녀를 얻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 자녀가 훌륭하게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더욱이 노년에 부모를 공경하고 부끄러움을 면하게 해줄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자녀가 많다고 다 행복할까요? 어떤 사람은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명의 자식이 있더라도 그 자식을 통해서 부모가 부끄러움을 면하고 공경을 받고 마음 든든할 수 있다면 10명 아니라 1명이라도 우리는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면 좋은 것이고, 1명이라도 마음을 괴롭히고 속상하게 만들면 무자식의 상팔자가 되는 건데, 그것을 다 누가 만들어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곳에서 그것을 언급합니다. 이곳에서 솔로몬은 자식이 많으면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훗날에 복수할 자식이 있기에 원수가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는 모습입니다. 크로닌이라는 사람이 이제 소설가인데요, 성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요, 한 인간이 쌓은 욕망의 성이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젊은 의사가 대학을 졸업하고 뜻을 가지고 광산촌으로 들어가서 탄광 의사가 됩니다. 가난하고 낙후되고 소외된 광부들과 함께 살면서 의술을 베풉니다. 여기까지는 참신한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이 젊은 의사가 돈에 맛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명예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 의식 있던 젊은 의사는 세속적인 물욕과 욕망의 성체를 쌓기 시작합니다. 돈벌이를 위해서 의술을 사용합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와 명성과 기반을 구축해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교계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허황된 모래성은 이렇게 해서 자꾸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옛날로 돌아가달라고 애원을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주사만 놔줘도 고칠 수 있는 병을 수술해서 돈을 챙깁니다. 조금만 도려내면 될 수술을 크게 째서 큰 수술을 하여 돈을 벌어 들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는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이 지금까지 쌓았던 성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이 사람은 부와 명성과 신뢰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비로소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의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한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로 돌아갑니다. 남편이 이같이 돌아온 것이 너무나 기뻤던 아내는 맛있는 저녁 식사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만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모든 것을 졸지에 잃어버린 이 의사는 생전 처음으로 교회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처절한 눈물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이것이 모래성을 쌓은 사람이 후에 가야 하는 길이었어요. 솔로몬은 경고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모두가 헛쓰고다 하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진정 나의 복입니까? 그것은 결코 요란스럽지 않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든든한 성이 날마다 소리 없이 쌓여 올라가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조촐하게 먹고 겨우 김치에 된장국을 먹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건강이 있고 감사함이 있는 생활입니다. 주일에는 만사를 제쳐두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봉사를 하고 늦게 돌아와서 잠잘 것 다 자도 계획된 일들은 모두 차질 없이 잘 이루어져 나가는 생활이 복된 생활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잠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고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여러분 개인의 삶과 또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고 맡기면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든든한 성을 쌓도록 도와주시고 마침내 나는 평범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복이 많을까? 그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